네, 올 여름은 유난히 덥지 않았습니까? 네, 매일이 이렇게 새로운 기록이 갱신된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무더위만 계속된 것이 아니라 1년에 내릴 3분의 1이 비가 단 하루와 이틀 사이에 내려서 또 많은 피해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는 좀 유난스러운 해이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번 주 월요일부터는 좀 서늘해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그 시간에 이 자연이 정말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무더위와 이상 기온뿐만 아니라 뉴스를 보면 어떤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경제의 또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또한 인재로 여겨지는 차량 사고라든지 건물의 붕괴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고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냥 먼 나라 이야기고 또 저희와 또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아니면 왜 좀 더 조심하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할까라는 원망과 또한 그 어떤 원망에 대한 대상을 찾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인류의 타락 이후에 계속 있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환경 가운데도, 그 시대 가운데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에 의해서 또한 힘없는 자들이 피를 흘리고, 또 인재로 여겨질 만한 또한 사고가 발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들이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취지가, 아니 사실 이런 취지 이전에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결과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의도가 더 컸을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들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희생당했고, 또한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 시대의 일들이 오늘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며 우리가 던지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경험할 때 첫 번째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지. 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의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일일 거야.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할 일이다. 여기서 우리가 멈춘다면 우리에게 또 주어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또 무색해지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이 그렇게 무참히, 또한 그렇게 무의미하게 희생당하는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라고 여기는 것도 참 좋은 자세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정도의 삶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단순히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내용 가운데 시시비비를 이렇게 판가름하기 위해서 오신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영혼의 문제와 죄악의 문제로 우리의 영혼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 땅의 결과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적극적인 제자의 삶, 적극적인 성도의 삶을 갖길 원하셔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제발 저에게 오셔서 저의 형에게 말씀하셔서 그 재산을 저하고 나누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재판관이 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가 원하는 방식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일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가 된다고요. 그때에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때에 두 사람이 와서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권력자들에 의해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며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인재로 보이는 그런 일들,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온난화 현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아니 모든 경우에 다 해당돼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3절과 5절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황폐할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 땅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상황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죄의 결과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땅에 우리가 겪고 있는 노인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관계 상황의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문제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냐면 첫 번째 인류인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발생된 문제들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 범죄함이, 그 무지함이,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으로 살아내기를 꿈꿔왔던 인류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점이 어디냐면 바벨탑 사건에 있다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높이고 우리 이름을 창대케 하자는 목적이 있었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무엇인가 원인을 찾을 수 있고 무엇인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을 반드시 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완벽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하는 본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인과의 원리와 법칙이 아니라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은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선함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 스스로는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만들어낸 그 결과는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바라볼 때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탄식 같은 것이 나올 때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이라고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좋은 목적을 만들 수 있으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으며 또한 그 내용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 가운데서 너희 기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지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 가운데 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제안이 여기 있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참 암담합니다. 정말 주님 지금 당장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 가운데 있다고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처럼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냐는 것이죠. 나와 상관없습니까? 나는 아니니까 참 감사하고 다행이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 목적을 세우고 과정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안도의 한숨 가운데서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될 우리의 자세라고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은 지금이라도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으니 참 안타깝다라는 혀만 끌끌 차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됐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안도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좋은 건강 주시고 좋은 나라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열매와 결과를 맺혀지게 될지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6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열매가 아니라 입만 무성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열매 가운데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는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느냐? 너희들의 생명이 누구 가운데 있느냐? 너희들의 건강과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방향성들이 무엇에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주님 없이 얼마만큼 기뻐하셨습니까? 주님 없이 얼마만큼 절망하고 슬퍼하셨습니까? 주님 없이 얼마만큼 많은 계획들을 세워보셨습니까? 그 결과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셨던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게 되거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때로는 너무나 슬퍼했고 너무나 절망했고 너무나 좌절하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 없이 무엇인가 결과를 만들렸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완성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면, 우리의 열심 있는 찬양이면, 열심 있는 예배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2장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정말 마지막 때 바른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만큼 참혹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가 회개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혀지기에 가장 빠른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께서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냥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따로따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냥 그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런 마지막 때의 징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신 주님이 당장 지금이라도 오시는 것이 합당한 시대임을 깨닫고 민감함을 가지고, 긴박감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학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고요. 회개하자 하면 뭘 합니까? 내가 행한 어떤 결과의 책임입니다. 그건 여러분 여전히 인과의 법칙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이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인과의 법칙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은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의 제자들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셨습니까? 너무나 학습적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인과의 법칙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도합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주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의 내용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도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의 결과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 가운데 너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열매가 없는 자리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많은 열심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는,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내 자랑으로 끝납니다.
내가 이렇게 40일 금식을 했더니, 내가 그렇게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했더니, 근데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했던 외형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본질상 죄인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것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는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열매 맺혀집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을 따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가운데 제가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저에게 할 말을 일러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영 분별력을 주십시오. 어느새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의 법칙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시간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요. 그것이 은혜의 법칙을 따라가는 자들이 맺혀지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들이라고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니까 맺혀지는 하나님의 열매들이라고요. 회개의 열매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희락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기쁨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삶이라고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다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시간을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요. 단순히 질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답을 주셨습니다.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을 선물해 주셨으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식과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의 열매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 땅 가운데 맺혀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들춰주시는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 발견되었다면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긴박성을 가지고 또한 진지함을 가지고 살기 원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그렇게 나태하게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붙어있는 관계 가운데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그들 가운데 간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하셔서 회개할 내용들을 알려주시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기쁨임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